부처님께서 아침 수행을 마치시고 가까운 숲 그늘에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그 곁에 있던 아난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사람이 너무 밉고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꾸 멀리하고 싶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나쁜 쪽으로만 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아난다를 바라보시고 나뭇잎 하나를 천천히 들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이 잎을 본다면 그 잎 하나만 본 것인가? 아니면 이 잎을 맺게 한 뿌리, 줄기, 햇빛, 물, 바람까지 본 것인가? 아난다는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저 잎 하나만 보았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사람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한 사람의 말과 행동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곤 하지. 그러나 그 말과 행동 뒤에는 그가 걸어온 고단한 길과 그가 감당한 슬픔이 숨어 있다. 그 마음까지 보아야 진정한 연민이 깃들 수 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너무 미워서 그 사람을 홀대한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전부를 밀어내고 싶었던 적 분명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앞에 드러난 단면만으로 한 사람을 단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 배울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요. 오늘은 바로 그런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사람이 밉다고 그저 싫다고 그 마음만으로 대하고 말면 우리는 결국 스스로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당시에도 스승님을 배척하고 험담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가장 깊은 깨달음을 얻은 제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예로 한때 부처님을 미워하고 온갖 모함을 하던 앵굴리말라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해친 죄 많은 자였지만 부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를 향해 화를 내거나 홀대한 적이 없으셨지요. 오히려 그를 만나러 직접 가셨고 그의 분노와 두려움을 알아보셨으며 그가 피 흘리는 세상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끝까지 자비로 대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웁니다. 홀대는 또 다른 증오를 낳고 자비는 끝내 원수도 돌아보게 한다는 것을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혹시 지금 마음속에 자꾸 미워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한 번쯤 다르게 바라본 적은 있으셨나요?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 배경과 아픔을 이해하려 애써 본 적은요?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는 언제나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리를 두고 닫는 길, 다른 하나는 한 걸음 다가서며 이해하는 길입니다. 첫 번째 길은 마음을 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관계를 단절시키고 결국은 외로움을 깊게 만듭니다. 두 번째 길은 쉽지 않지만 그 길 끝에는 놀랍게도 우리가 미워했던 사람과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기적이 찾아옵니다. 그 기적은 자비의 씨앗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결코 홀대라는 말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나를 해한 자를 이해하려는 데서 피어난다. 그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그에게 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 방송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준비된 방송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며 스스로에게 가하는 상처를 어떻게 덜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미움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 원수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의 첫걸음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조심스럽게 디뎌보겠습니다.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미운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이용하려 들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고 잠시 침묵에 잠기셨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아난다여,
자비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자비는 지혜와 함께 해야 한다. 내가 말한 진심이란 상대에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며 상대의 어두운 마음까지 끌어안으라는 것도 아니니라. 단지 내가 먼저 내 안의 미움을 멈추는 것, 그것이 진심이다. 그러고는 하나의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수행을 시작하시기 전 한 마을에는 항상 사람들의 뒷말을 하고 남을 해치는 것으로 재미를 삼는 노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노파는 늘 남의 약점을 들춰내고 비웃고 조롱하며 심지어 사원에 찾아와 수행자들까지 모욕하곤 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피해 다녔고 그녀의 집 근처에는 아무도 얼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젊은 수행자가 조용히 그 노파의 집 앞을 쓸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왜 나를 피해 도망치지 않느냐? 수행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머무는 곳도 부처님의 자비가 닿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노파는 잠시 말이 막혔고 이튿날도 그 이튿날도 그 수행자는 매일같이 그녀의 집 앞을 쓸며 작은 꽃을 놓고 갔습니다. 처음엔 화를 내던 노파도 어느새 그 작은 꽃이 기다려지게 되었고 결국 그 수행자의 이름을 묻고 그가 속한 사원에 찾아와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미워하지 않았다는 걸 느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연기법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인연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면 우리는 미움을 거둘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마음이 무너지고 그 사람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느낀 적 있으시죠? 그럴 땐 잠시만 그 마음을 멈추고 그 사람의 삶을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 역시 누군가에게 상처받았기에 상처 주는 방식밖에 몰랐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홀대는 미움을 부추기고 존중은 미움을 멈추게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든 그의 인간됨 전체를 부정하지 말고 자신의 미움을 먼저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미움은 사랑으로 사라지며 어둠은 결코 어둠으로 물러가지 않는다. 오직 빛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처럼 우리가 불편한 인연을 대할 때 작은 자비의 빛을 비추면 그 어두움도 물러갈 수 있습니다. 안 한다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발밑에 고요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저 미움이 불편해서 피하고만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을 멈추고 바라보는 일부터 시작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 얼굴을 향해 작은 존중의 마음 하나만 오늘 내 안에 심어보는 건 어떠실까요? 그 마음이 곧 그 사람과 나 사이의 어둠을 걷어낼 첫 번째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제자들은 부처님 곁에 모여 하루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희는 자비를 배웠지만 때때로 그 자비가 우리 자신을 해치게 만들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사람이 너무 밉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다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으면 저는 그저 침묵하는 것으로밖에 그 사람을 대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불을 밝히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옛날 옛적 코살라국 북쪽에 있는 작은 마을에 주나라라는 수행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매우 엄격한 성품을 지녔으며 자신의 도를 지키는 데 있어서 조금의 흔들림도 용납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을 사람 중에는 그를 미워하던 자도 많았으니 특히 과거에 그에게 꾸중을 들은 한 장사꾼은
늘 주나라를 조롱하고 비난하며 괴롭혔다. 부처님은 불빛 아래 작은 나뭇가지를 천천히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장사꾼은 매번 사람들 앞에서 주나라를 욕하고 무시했지만 주나라는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장사꾼이 큰 거래에 실패하고 전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도움을 준 사람은 다름 아닌 주나라 수행자였다. 제자들이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묻기를 왜 그토록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을 도왔느냐 하였으나 주나라는 이렇게 답했느니라. 그가 나를 해하려 했더라도 내가 그를 도우면 그 악은 나에게 닿지 않고 선은 나를 통해 그에게 흘러간다. 이 세상에 남는 것은 그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다. 부처님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처럼 자비란 상대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존재하는 것이니라. 미움을 품은 채 살아가는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괴롭지만 용서와 존중으로 대하는 마음은 비록 상처받더라도 스스로를 지키게 되니 그것이 곧 지혜의 길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미움을 되갚는 마음이 우리를 진정으로 편안하게 만들까요? 혹시 그 미움에 사로잡힌 채 스스로에게 더 많은 상처를 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홀대와 무시는 겉으로는 강해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깊은 불안을 키웁니다. 반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내 존엄과 평정을 지키겠다는 태도는 참된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원수처럼 느껴지는 사람에게조차 존중의 자세를 잃지 않는다면 그 순간 이미 그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는 이미 너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그를 놓아주는 순간 너는 비로소 너 자신을 되찾는다. 이 말은 단지 멋진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일깨워줍니다. 내가 받은 상처는 내가 책임지고 다루어야 할 내 마음의 일입니다. 그 상처가 또 다른 미움을 낳지 않도록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한 번 더 이해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혹시 나도 모르게 홀대하거나 쌀쌀맞게 대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되돌아보며 작은 존중 하나를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존중이 내일의 인연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이 깊어가던 무렵 부처님 곁에서 묵상하던 사리푸트라가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대할 때 상대가 변화하지 않더라도 계속 그 마음을 지녀야 합니까? 혹여 우리의 자비가 헛되이 버려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너무 허망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사리푸트라의 물음을 듣고 작은 미소를 머금은 채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사리푸트라야, 한 나무꾼이 있었느니라. 그는 매일 숲에 들어가 젖은 장작과 마른 장작을 가리지 않고 모아왔지. 그러던 어느 날 스승을 찾아가 물었느니라. 스승님, 왜 제 장작불은 쉽게 타오르지 않고 연기만 자욱합니까? 그러자 스승은 대답하셨다. 젖은 나무를 함께 넣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른 나무가 젖은 나무 옆에 오래 머물면 그것도 결국 마르게 되어 함께 타오르기 마련이다. 부처님은 고개를 들며 사리푸트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도 그러하니라. 당장은 상대가 변하지 않더라도 그 곁에 머무는 우리의 진심이 결국 그 마음을 말리게 될 것이다. 어떤 인연은 금세 타오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불씨가 사라진 것은 아니니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힘든 때는 내가 진심을 다해도 상대가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더 차갑게 대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이건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닌가? 하지만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상대의 변화가 아닌 내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자비는 결과를 바라보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그 자체로도 이미 깨달음에 이른 수행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칫 상대가 변해야 내가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만 그것은 다시 내 마음을 상대의 반응에 매이게 하는 길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그 인연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를 스스로 묻는 일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이야기.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머물고 계실 때 한 번은 극심한 분노로 눈이 멀었던 병사의 고발로 인해 무고한 농부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병사를 비난했지만 그 누구도 직접 나서서 그를 꾸짖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부처님께서는 그 병사를 사원으로 초대하셨고 그 앞에서 아무런 질책 없이 그의 삶을 조용히 듣기만 하셨습니다. 병사는 처음엔 경계하고 나중에는 당황했으며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진심을 이렇게 오롯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깊은 상처였는지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 병사는 이후 스스로 농부에게 사과하고 나라에 큰 봉사를 하며 살아갔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난은 비난을 부르지만 경청은 회심을 부른다. 자비는 말에 있지 않고 존재의 태도 속에 깃든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판단과 단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그 판단을 조금 미루고 한 번쯤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마음을 지닐 수 있다면 그 미움도 오해도 마치 젖은 나무처럼 조금씩 마르고 언젠가는 따뜻한 불씨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자비란 먼데 있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내 눈빛 하나, 말투 하나에 깃들어 있는 아주 현실적인 수행입니다. 미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나 자신의 수행의 깊이를 말해주는 거울이 된다는 것, 그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제자들이 예불을 마치고 앉아 있을 때 부처님께서는 멀리서 새소리가 들려오는 숲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한 번도 울어본 적 없는 이가 가장 슬픔을 많이 안고 있는 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제자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한 사람이 손을 들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가장 상처받은 사람은 오히려 더 거칠게, 더 모질게 행동합니까? 그들을 자비로 대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한 일이 되지는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옛날 마가다국 변방에 사슴과 노루가 어울려 사는 숲이 있었느니라. 그곳엔 늘 사나운 호랑이 한 마리가 사슴들을 위협하며 살았지. 모두가 그를 두려워하고 멀리했으며 그 호랑이도 사람과 동물 모두를 미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냥꾼에게 다리를 다친 호랑이는 움직일 수 없어 굶주리기 시작했지. 모두가 외면하던 그때 작은 사슴 한 마리가 매일 먹이를 입에 물어와 호랑이 앞에 두었단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 사슴은 무섭지 않았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단지 그는 그 호랑이의 눈빛 속에서 두려움과 외로움을 본 것이지. 결국 호랑이는 그 사슴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고 회복된 뒤에도 다시는 사슴들을 해치지 않았으며 그 숲에서 함께 평화롭게 살았느니라. 이야기가 끝난 후 부처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가장 미운 이가 사실은 가장 많이 다친 이다. 그 마음을 알아보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다. 자비란 두려움을 뛰어넘는 용기이기도 하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그저 악하다고 여기고 멀리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한 번도 보듬어지지 못한 상처 입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서 남을 공격하는 방식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홀대하게 되면 그들의 상처는 더 깊어지고 그 사람은 더 모질어질 뿐입니다. 자비는 바로 그 순간 필요한 것입니다. 자비는 약하지 않습니다. 자비는 우유부단하지 않습니다. 자비는 두려움을 꿰뚫고 나아가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가 때로는 원수도 친구로 적도 내 편으로 바꿔놓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칼로 벤 상처는 아물 수 있으나 말로 벤 마음은 오직 자비만이 회복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게 된 이유와 배경을 한 번쯤 상상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진심이라면 어느 순간 그 사람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홀대하지 않고 존중으로 대하는 태도는 결코 상대에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의 품이 그만큼 넓고 단단하다는 증거입니다. 그 넉넉함이 내 삶을 더 따뜻하게 그리고 더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안개가 옅게 깔린 사원뜰에서 제자들이 차례로 모여들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을 실천하려 하다가도 상대가 미움으로 다가오면 자비를 거두려 한다. 그러나 자비는 내가 받은 만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꺼내는 것이니라. 상대의 행동에 따라 움직인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거래일 뿐이다. 제자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묵상에 들었습니다. 그때 마하카샤파가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부처님, 자비를 베풀어도 그 사람이 끝내 등을 돌리고 심지어 다시 헤아려 든다면 그 인연을 계속 이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작은 나뭇가지를 꺾어 손바닥에 올려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지는 내가 꺾었느냐 아니면 바람이 꺾었느냐? 마하카샤파는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꺾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인연도 마찬가지다. 끝나는 인연은 상대의 악함 때문이 아니라 나의 판단과 분별로 멈추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을 끝내는 방식이다. 미움으로 끝맺으면 그 미움은 너의 마음에 남고 자비로 마무리하면 그 자비는 너의 삶을 지킨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악한 사람과는 인연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끊는 방식입니다. 상대를 벌하듯 배척하듯 끊어내면 내 안에는 분노만 남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상대를 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미움의 족쇄에 묶은 셈이 됩니다. 반대로 상대에게 마지막까지 존중과 자비의 자세로 대한다면 그 인연은 비록 멀어지더라도 내 안에 맑은 바람으로 남습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또 하나의 이야기. 부처님께서 사와티국에 머무실 때 한때 부처님을 깊이 따르던 제자 수다타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명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수행을 권했고 심지어 집을 팔아 사원을 짓는 데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서서히 자만에 빠졌고 부처님의 뜻을 왜곡하며 자신만의 해석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부처님 곁을 떠나 자신의 제자들을 모아 따로 사원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고 심지어 저주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부처님께서는 단 한마디의 비난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한때의 인연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했다. 그의 오늘은 슬플지라도 그의 어제는 빛났으니 그 빛을 기억하고 그의 오늘을 조용히 바라보아라. 수다 타는 훗날 스스로의 오류를 깨닫고 다시 부처님을 찾아와 눈물로 참회했습니다.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신 분도 다름 아닌 부처님이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인연의 끈을 끊는 손이 아니라 놓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연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놓을 때도 자비와 존엄을 잃지 않아야 그 인연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 떠나는 이는 언제든 자비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헤어지고 싶은 인연이 있다면 홀대와 무시로 멀어지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품위 있는 존중으로 그 사람을 떠나보내세요. 그 인연이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때의 자비는 반드시 다른 인연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비를 잃지 않아야 할 진짜 이유입니다. 부처님 곁에 앉아있던 아난다가 마지막으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결국 자비란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한 수행이군요. 상대를 위한 것이면서도 결국은 내 마음을 위한 길이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부처님은 아난다의 말에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마음에 미움이 남지 않도록 나 자신을 지켜내는 힘이다. 그 힘은 연습으로 자란다. 작은 인연에서도 가장 미운 사람에게서도 그 힘을 길러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이 밉다고 해서 그저 미워만 해서는 결코 나아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홀대는 상처에 또 다른 상처를 얻는 일이 될 뿐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을 더 어둡게 만듭니다. 하지만 존중은 다릅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어떤 사람으로 그를 대하느냐는 온전히 나의 선택입니다. 자비는 그 선택에서 자랍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 내 말투, 내 시선, 내 태도에 자비가 깃들어 있다면 그 사람은 물론 내 삶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마음속에 여전히 미움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진 않으신가요?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든 그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를 자비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나 자신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상처받고 누구나 실수하며 때로는 누군가에게 밉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다면 그 순간 나는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서 없어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그칠 수 있다. 이 말은 부처님의 시대를 넘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마음속 미움을 내려놓고 존중의 마음으로 돌아설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수행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로 이어가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 따뜻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혹시 주위에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며 홀대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살짝 전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내가 먼저 마음을 내주면 항상 손해보는 이유, 부처님의 중도에서 찾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비는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단단한 사람이 가장 부드러운 마음을 지닐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 단단하고 부드러운 길 위에
서 계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이 자비로 머물기를 바라며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